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라의 사건 이후 하나님은 제사장의 책임과 제사장의 직임과 레위인의 직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증거의 장막을 섬길 때 제사장을 돕는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될 것과 레위인의 몫이 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헌물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거룩한 것이기에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져오는 첫 소산이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락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주셨습니다. 아론은요, 특히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땅에서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땅에서의 기업은 없어요. 아무 기업도 흠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기업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다른 12지파는 다 제비 뽑아서 이 땅은 네 거, 이 땅은 너 거, 이 땅은 내 거. 그게 다 나누는데 누구만은? 레위인만은 없어요. 왜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또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이 분깃이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어떤 사람의 제사장은 이 땅에서는 자신들의 소유로 취할 것이 없었지만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땅에서 나는 최고의 것을 누렸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올 때 어떤 걸 가져올까요?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합당한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영역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돌리셨고 또 레인의 영역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돌리셨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최고의 기업과 몫이 되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기업이 없지만 그러나 어떻다고요? 땅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에서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소유가 적은 것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을 사랑하고 감사할 때 참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형제라고 했잖아요. 오형제 중에서 빚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 하나 빚 없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빚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그들을 생활한다 하지만은 레위인들도 어떻게 성막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의 11조, 이스라엘 백성은 10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전에 말씀 히브리서 생각할 때도 11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참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11조에 대한 많은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11조는 구약의 것 아니냐? 근데 율법이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왜? 누구부터 드렸어요? 율법이 누구 언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거할 때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11조는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율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왜 그러면은 11조를 왜 드렸느냐? 전에도 히브리서 내가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다. 솔직하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땅에 살았을까요? 살렘왕이죠.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살렘왕이 왔을 때 어떻게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은 율법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내가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누구에게? 멜기세덱의 10의 1을 드림으로 내가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 때는 모세에게는 율법으로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11조를 드린 이유가 뭘까? 오늘 레이인들을 위해서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레이인의 몫이 되어집니다. 왜요? 레이인에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기업이 없는 레이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11조를 드리면은 적은 것 같지만 10사람이 11조를 드리면 되게 한 사람을 그래서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12지파의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레인들의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통해서 레인들이 어떻게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그 레인들이 받은 11조를 또 누구에게? 또 레인도 11조 드려야 되잖아요. 그 11조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셨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죠. 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떻다고요? 가장 어떻게 물건 먹고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직접 나갈 수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레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말라기 시대에 보면은 한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가보면 없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 벌러 나가. 왜 성전에서 수용 들어야 봉사해야 할 레인들이 왜 돈 벌러 나갔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1조 이야기가 그래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끊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또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11조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도 없으니까 그 선한 뭐랄까요? 그것이 선한 흐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궁핍해지고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려우면요 무엇부터 끊을까요? 네? 사람이 어려우면 생활이 어려우면요 무엇부터 끊을까요? 나가는 돈을 끊는데요. 그 나가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끊을까요? 헌금을 먼저 끊고요. 그죠? 또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용돈을 끊고요. 가장 먼저 내가 써야 될 건 내가 나를 위해서 쓸 것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어디부터 그것부터 끊어. 그러면 어때요?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어떻게 아니 레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레인들이 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스라엘 레인들이 잘 성막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레인에게 레인은 제사장에게 11조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들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를 확실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는 정확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하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릇과 분량에 맞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과 레인들 아무 분깃도 없는 것 같지만 너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물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삶의 이유가 너희가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할까?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둔다면은 가장 가장 확실한 게 누굴까? 어디에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디 돼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요? 먹는 거.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은 그것은 마치 돼지와 같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우리가 삶의 이유를 이 땅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두고 살아갈 때에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신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다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